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천상병 시인의 기천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소풍처럼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어떠신가요? 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시인은 참 아름답게 인생을 묘사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냉철하게 살펴보게 되면 참 힘든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인간 에덴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줄이 끊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인간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보니까 두 구절의 말씀인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까? 먹는다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먹지 말라, 먹었은즉, 먹으리라, 먹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종신토록 수고해야 입에 풀칠하고 산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생일날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시에 의하면 참 우리의 인생길이 소풍 나온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유명한 희극인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희극처럼 보이지만 아주 가깝게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뭐예요?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 집 내막을 들여다보면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거리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집이 없고 근심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인생살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갔던 첫 해에 먼저 유학 온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천국 같은 지옥이고 한국은 지옥 같은 천국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미국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천국처럼 보여요. 뭐 주차장도 널찍널찍하고 도로가도 얼마나 이 잔디를 잘 깔아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수시로 잔디를 깎아주고 집집마다 정원이 있어서 잔디를 관리를 하고 정말 우리나라 골프장의 어떤 모습과 일반 동네 어떤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새들이나 뭐 사슴, 야생 동물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겁을 내지 않고 사람들 가까이 다가옵니다. 뭐 연못이나 길에 기러기가 걸어 다니고 노루가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거기 살아보니까 어땠을까요? 삶이.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나라가 미국이더라. 또 수시로 총기 사고가 나서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밤에는 외출도 함부로 못하고, 또 아시안계들은 특별히 차별을 받고, 지옥과도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이빨 뽑는데 얼마쯤 할까요? 네? 이빨 하나 뽑는데 1억이요? 그거는 좀 너무 심하고. 네. 이빨 하나 뽑는데 한 15만 원 좀 합니다. 15만 원. 하나 뽑는데 그냥. 네. 동엽이 여기 앉아있지만 동엽이 한 주 입원했는데 1억 2천이 나왔어요. 병원비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보통 오후 3시, 4시면 퇴근을 합니다. 학교도 뭐 야간 자율학습 없어요. 그냥 3시, 4시면 집에 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나라도 인종 갈등이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숙제가 적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 뭐 복작복작하잖아요. 사는 게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편리하고 또 인정도 있고 지옥 같은 천국이 바로 한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보는 것과 그 실상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자도 이 스토리텔링, 이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잘하면 좋은데 제가 이 이야기하는 실력이 없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제 칡 아시죠? 칡 넝쿨을 거둔다고 이렇게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늘에서 자고 있던 호랑이 꼬리를 잡았어요. 이야기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자는 호랑이를 이렇게 건드린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나무 위로 도망을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화가 난 호랑이가 나무 위에 올라오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 대니까 이 나무꾼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호랑이 등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놀랐을까요? 네,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막 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안간 힘을 쓰고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데 호랑이가 막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면 나무꾼은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호랑이 등을 더 꽉 껴안고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한 농부가 그 무더운 여름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광경을 봤어요. 보니까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하면서 사는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에 타고 돌아다니는구나. 네. 자기는 지금 막 그 무더운 여름에 땅을 파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호랑이 등에 타고 놀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호랑이 등을 붙잡고 있는데 일꾼은, 이 농부는 누구를 부러워해요? 그 사람을 남꾼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부러워할 수 있죠. 우리 장로님들 집이나 뭐 여기 우리 교인들 보면은 저 집에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식도 다 키워놨고 또 수입도 괜찮고 특별히 아픈 사람도 없고. 근데 막상 그 가정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각자의 삶에 무게가 있고 나름의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흥청망청 먹고 사는 것이 즐거움, 어떤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폭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탐식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즐거움 중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때 우리 남자들이 식사 당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먹고 마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작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제가 금식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10일 해봤어요. 10일 해봤는데 하루 동안에 식사를 안 하니까 하루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좀 낙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이 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않은데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몸이 정말 에너지를 소비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옛날에 참 우리나라에 가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에도 산골이기 때문에 논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쌀밥이 참 귀했죠. 근데 어느 순간 미숫가루 아시죠? 미숫가루. 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미숫가루를 타주시는데 달달하게 그 당원인지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타서 주시는데 그 일하고 나서 미숫가루 한 사발 들이켰던 그때 정말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꼭 부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그 음식이 더 귀하고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음식이 더 정말 맛있고 더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분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것을 분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또 정도는 맞아야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아파트도 대형 아파트 정도 살아야 복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보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복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또 일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일도 안 하고 힘든 일도 없고 항상 그냥 백수처럼 건들거리며 노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삶이 참으로 즐거운 삶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그럼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나요? 예, 아주 열심히 일하신 분에게 이 한 주일의 삶과 그 다음에 한 주일 사이에 있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이 안식일의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수고가 연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낙을 누릴 때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넉넉하게는 주지 않아야 하신다 할지라도 주사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실 만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작다고 해서 항상 불평하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즐기는 사람, 또 고생을 사서하는 사람과 항상 일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사람, 일에 대해서 한탄하며 일을 싫어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수고와 의무를 즐거움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셨던 노인들이 참 병원도 멀고
병원도 잘 안 가셨지만은 참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 드시지도 못하고 의료 혜택을 잘 받지도 못하지만은 시골에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들이 많이 계신 이유가 그분들은 일을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면 진짜로 힘들거든요. 제가 진보에 있을 때 우리 지구 청년회에서 봄 한 5월, 4월쯤 되면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굉장히 바쁠 때인데 청송 영양은 이제 고추를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영양고추가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데 그 고추 심을 때 되면 너무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교회를 안 따지고 가장 바쁠 것 같은 이제 성도님들 집에 가서 고추를 심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심어주러 갔는데 우리가 뭐 자신만만하게 갔죠. 우리가 젊으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은 다 70대, 뭐 80대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주인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한 고을씩 맡아가지고 쫙 나가는데 그 노인 되시는 집사님, 장로님들은 쭉쭉 나가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뒤처져 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힘이 든지 기어다녔어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들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삭신이 쑤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일을 그분들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고 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앞에 우리 이종선 집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이종선 집사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우리 연약하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넓은 땅을 저렇게 정말 여러 작물들을 농사를 잘 지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아침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을 다 하셨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래도 일을 만들어서 하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한 일부분으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것을 성스럽게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한다면 우리가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20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분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분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이 얼마만큼 남았을까 관념치 않는다. 괴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언제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충실하게 살았다는 뜻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년 뒤에 전기 적금을 탄다고 우리가 5년 뒤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5년 뒤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만큼 늙고 그만큼 이 땅에 사는 삶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5년 뒤에 뭐 전기 적금을 타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당첨이 되든지 그렇게 허황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정말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산 자만이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누웠는데 하늘이 파랗게 이렇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누워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다면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가 뭡니까? 인생에 대해서 비관해서 지금 죽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연수에 대하여 특별히 개념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야곱의 생애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야곱의 생애도 정말 평탄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살이었어요. 근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긴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앞에 살았던 조상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짧은 삶이었어요. 130년의 삶이. 그런데도 야곱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야곱의 가정사를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탄생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탄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장자권을 탐을 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20년을 방황하면서 살았잖아요. 집을 떠나서. 어머니 돌아가시는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나중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족속들에게 또 욕을 보게 되죠. 또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바람에 그런 끔찍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뭐 다 언급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는 뭐 며느리와 또 뭐 그런 그 가족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물이 누구였나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야곱. 그런데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생애도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도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도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여러 박해와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주를 위해 충성되이 그렇게까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고난들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동마산교회에 여러 고난과 시련이 지금 여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시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울처럼 깊이 의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의 날에 대하여 개념치 않는 겁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성경의 인물 말고 엘렌 화이트의 생애를 보면 저는 이분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든 삶이었는지 그분의 자서전을 통하여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엘렌 화이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병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파악할 수 없으나 엘렌 화이트나 그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도 중풍이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화이트 부인도 어렸을 때 9살에 친구가 던진 돌에 맞아서 코가 내려앉고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그래서 호흡기가 고장이 나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니까 병약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항상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가 말씀하기를 나는 나의 병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파악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아심으로 나의 진실하신 창조주이신 주님께 나의 혼과 몸과 영을 맡길 것이다. 오늘 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아심으로 나의 진실하신 창조주께 나의 신실하신 창조주께 나의 혼과 몸과 영을 맡길 것이다. 나의 생명을 그분께 맡길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니까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들이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더 큰 인내 및 하늘 아버지에 대한 더욱 완전한 신뢰심을 갖도록 우리 영혼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더라면 우리들이 이 생애의 투쟁 속에서 날마다 더욱 큰 화평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종신토록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 된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여러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더 큰 인내, 더욱 완전한 신뢰심을 갖도록 우리의 영혼들을 교육시켰더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애의 투쟁 속에서 더 큰 화평과 행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수고와 수고 사이에 허락하신 낙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9개월 동안 허다한 밤들을 나는 2시간 정도 잠을 이룰 수밖에 없었으며 이분도 불면증이 참 심했던 것 같습니다. 9개월 동안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했어요. 때때로 어두운 절망 가운데 쌓일 때도 있었다. 제가 참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기도하였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감미로운 깊은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감미로운 깊은 위로,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선물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힘든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의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분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라고 하신 허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빛 가운데 쌓여 있었다. 너무 힘들었어. 병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또 불면의 밤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깊은 위로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빛 가운데 쌓여 있었다. 주님께서는 신령하게 접근하셨으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므로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그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아마 참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빛 가운데 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의 찬송으로 충만하였다. 예, 엘렌 화이트의 경험이 현재 생애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들에게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즐기면서 낙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애를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